여러분, 사랑의 의존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즉, 사랑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며 사랑 받아본 이가 사랑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의존력이란 말은 누구에게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뜻합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그 의존력이 장성한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 속에 큰 경제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그동안 그 경제 부흥 속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형제가 많았던 분들 중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형제가 많았던 형제들이 많았고 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먹여내며 가정을 이루기 위해 큰 어려움, 그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랑의 결핍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결핍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할 줄을 모른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그 의존력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 그를 통하여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의존력이 생겨나 그가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사랑이 없이 진리가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받아본 이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라는 환경을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라는 환경을 통해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조사를 보니까 상담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95% 이상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했다고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60% 이상의 자녀들이 애정 결핍이랍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가 다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들 사랑했고 잘 사랑했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95%래요. 부모들 통계는 나는 자식들 사랑했어 라고 95%가 여기지만 그 자식들 중에 무려 6명이 10명의 6명이 60%가 애정 결핍이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 아래에서 건강한 사랑을 부모들은 줬다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랑이 애정이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진 가정, 상처 있는 가정, 어려운 가정들 이런 것을 통계로 데이터를 넣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열의 여덟은 애정 결핍인 거예요. 이 사랑이 애정이 결핍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죠. 첫 번째는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역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대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랑으로 그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혹은 사역자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때 그 말이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늘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자식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자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식 사랑할 만큼 자식들이 내 사랑 알아줄까요? 모를까요?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핑계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더만요. 무슨 SNS에 자기 계정을 완전히 공개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친구인데 김동현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그 SNS에 내용 올리는 걸 다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저한테는 반만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아예 우리 애들한테 그 SNS에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요. 친구 요청 이런 것도 제가 아예, 왜냐하면 제가 SNS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친구 요청 이런 것도 잘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엄마니까 하고 싶잖아요. 심지어 아내는 핸드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좀 한편으로 무서운데, 요즘 앱이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더만요. 그 보니까 지금 우리 사라가 운전 중이네. 그래 어떻게 알아? 달리잖아. 그게 보여? 그 보인대요. 그게 핸드폰 상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애들이 지금 뭐 승주 보라가 들어와 있지만 사라 승주 보라가 항상 저 아내는 심심하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야, 애들은 알까?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사라야 너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어떻게 알았어? 달리고 있네. 그러니 차단을 당하지. 누가 차단했는지는 말 안 했어요. 하여튼 셋 중에 한 명이 부분 차단을 해서 친구들은 자기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엄마만 자기 소식을 다 모르게. 물론 지금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여겨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부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아니라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결핍된 상태일까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자녀가 부모 사랑을 아직 사랑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교회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사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면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우리가 이끌어주고 세워주지만 그 이끌어주고 세워줄 때 같이 기도하자 했다가 기도가 됐다가 안 되는 성도가 있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잘 안 되는 성도가 있고, 또 성도도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든 목자가 말하는 대로, 교사가 말하는 대로, 사역자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 또 혹시 여러분 가족이든 혹은 어떤 관계에 있는 성도들인지 간에 가까운 관계든 먼 관계든 간에 여러분 눈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 통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 하기 위해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전달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그 말을 안 해도 될 만한 마음을 주시든지 그게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우선이나 사랑이 가르침, 진리의 말씀이 말해져서 가르침이 나타날 때 그 가르침은 더 큰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오게 만드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전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번 사랑해 볼까?
어떻게 다가가 볼까? 어떻게 기도해 줘 볼까? 뭘 한번 나눠 줘 볼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그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주고자 한다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 생각지 마시고 사랑을 한다 생각하고 씨를 뿌려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랑이든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간헐적으로 비정기적인 사랑이 아닌 조금 텀을 두더라도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사랑이 계속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를 매일 해준다든지 작은 것이라도 전달해 준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삶에 힘든 건 없는지 들어봐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정에서 반드시 사랑이 실천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부탁해서 죄송한데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인사할 때 웃었던 옆에 분 봐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봐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어떤 수를 써서든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보세요. 어떤 수를 써서든 사랑해 보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그분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한 내 사랑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 옆에 분 그분한테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함을 모르면 성함을 물어보서라도 우리 서로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경험해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자꾸 붙여주실 겁니다. 자꾸 붙여주시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제 바뀔지 어떤 변화가 있지 어떻게 회복될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놓고 나는 그저 뭐만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나에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생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하나라도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미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린 자꾸만 내 방식으로 더 큰 사랑을 하려고 노리는 게 많아요. 어떤 물질을 더 가진다든지 또 혹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은사들 예언, 방언, 기적, 기도, 은사, 신육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런 것들로 뭔가 역할을 내서 사랑을 하려고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는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사랑도 없이 그런 것들이 난무하게 될 때 오히려 나나 그나 모두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질지 분명히 기회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 귀한 사랑의 기회들과 사랑의 방법들을 전해 주시겠죠.
지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뭘 더 가지고 뭘 누리고 뭘 부여받고 뭘 위임받아 어떤 은사나 능력이란 기적이 나타나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준다든지 격려를 한번 해준다든지 말 한마디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사랑한다 말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다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이 미쳤나 이러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가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방세, 이 충청도의 지방세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대답을 안 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한 거절을 우리 경상도처럼 하자, 이게 정신이 나간다고.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건 참 감사해요. 단지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아는 여러분은 말을 못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밥 먹었수? 하고 끊겠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사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든지 간에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어쩌면 그릇의 크기가 되겠죠. 몇 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역량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내 실력은 이것뿐인데 그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한다면 그것이 내 리더십의 크기 아닐까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결국 리더십의 크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을 채워서 하려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렇게 반찬을 해서 주시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맛 없어도 드시라고. 무조건 맛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준이 높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사모님 덕택인데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식당에서 대접을 받을 때마다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많이 먹으라 소리를 안 해. 왜? 이미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 맛있게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제가 알아서 많이 먹는다 해도 여러분, 많이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항상 비단 내 실력이 부족하다 하다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설상 그렇게 생각해도 또 주고 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기억될까요? 내 부족하지만 나누려고 했던 내 사랑이 기억되지 않을까요? 그게 귀한 거 아닐까요? 받는 분한테 물론 그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내 욕심이 들어가고 뭔가 청탁의 분위기가 된다면 받는 사람도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얼마나 복이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된다. 없는 것을 채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왜 다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주변에 모든 관계들에게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내 수첩에 사랑해야 될 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사랑의 표현의 그런 횟수들, 기한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다면 오히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사랑은 돈이나 세상에 귀한 것이 아니라 태도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딱히 준 게 없는데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그에게 사랑이 될 수가 있답니다. 사랑의 기준은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고 불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내가 그런 사건 사고에 이렇게 휘말릴 때가 있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적인 힘듦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관계적인 힘듦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내가 성장하길 바라셔서 그 기준을 깨닫기를 원하실 때가 우리가 성장이 되면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을 받아야만 하지만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방금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의 기준을 지금 잣대로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기준을 잣대로 대고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오래 참을래? 그냥 받아줄래?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죽을 일일까요? 죽고 싶어요. 내가 죽고 말지. 근데 내 개인이라면 거절할 수가 있고 혼자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주고 줘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이 아멘을 안 하는 게 싫은 거거든. 니나 해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사랑장을 잘 안 봅니다. 보면 미칩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 저게 틀렸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앞으로도 또 엄청난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사랑은 어떤 내용물,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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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들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에게 나의 자세와 태도로 사랑이 결정된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이 태도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참아준 것뿐이고 기다려준 것뿐이고 시기하지 않았고 성내지 않은 것뿐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신비예요. 나는 그저 용납해 줬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받아줬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기다려줬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절 7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좀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전화를 하든지 무작위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한번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자세와 태도를 취하기만 해도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태도와 자세이기에 사랑은 항상 성공할 수 있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을 줘야 되고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의 자세와 태도니까 내가 그 자세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것이 나의 자세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세와 태도로 결정되기에 사랑은 단 한 번도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실질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일지 아닐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소리로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 하고 그 방언을 해석한다 하지만 그 해석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이후에 14장에 가보면 예언을 할 때는 순차에 따라 하라. 즉 복수의 공동체가 예언의 훈련을 받아 그 예언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영이 임하여 예언할 때는 앞에 있던 사람은 잠잠하고 뒤에 사람의 예언을 들어주되 그 함께 예언했던 여자들이 두세 명이 같은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부분적이고 실패할 수 있고 지식도 방언도 다 패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항상 성공한다. 그래서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NIV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Love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의 자세를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나도 그리고 그 품어줬던 참아줬던 인내했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저 자세만 취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인내해 준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의 자리 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른 모든 건 다 imparted,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자 하는 이와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온전한 이는 사랑할 줄 아는 이, 장성한 이,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어린아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이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세라 그랬으니 4절에서 7절 말씀의 그 기준대로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자세를 취한 그 상대방과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채 그런 은사들, 그런 은혜들을 사모한다고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져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려요. 어떤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목사님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은사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르침이든 예언이든 또 방언 통역이든 각종 특별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은사들, 내가 기도의 은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그런 은사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청해요. 한밭제일교회에서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은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오셨네요 라고 세웠다가는 여러분의 강력한 반대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특히 여러분 새로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단임 목회를 가게 될 텐데, 그 안에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든 상담의 은사가 있든 교회 부흥의 은사가 있든 쓰임받지 못합니다. 항상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부서 안에 있는 그 지체들, 성도들을 다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담임 목사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네 돈으로. 아멘. 왜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 돈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돈으로 사랑하면 그건 교회가 한 거지 당신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언제 아멘 하려고 이렇게 불편한 눈빛으로 나를.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의 헌신을 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못한 채 특별한 은사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에 열매가 없고 식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툼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사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좋은 은사가 주어진 것은 그가 사람의 관계 속에 그 은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건데, 근데 그가 은사를 통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은사자도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 이들을 은사를 받았다고 함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도들과의 교감을 만들어내고 목장 식구들과 사랑하고, 또한 교회 부서 어디서든지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섬기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지켜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존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나타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고 그 예언이든 기도든 방언이든 그것이 잘 다듬어질 수 있는 훈련의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 오리지널 디자인 같은 기도 사역팀들이 조금씩 그 은사가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건강하게 기회를 가지고 세워지게 될 때 이제 내가 사랑했던 그들과 함께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세우실 텐데, 그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어디까지 제가 기대하고 사모하냐면, 제가 뭔가 기도하면서 꿈꾼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중보기도팀에서 몇몇이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걸 봤어요 할 때 제가 불이 붙는 거예요. 나도 봤는데 이 분위기가 뭔 뜻일까요? 나도 봤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함께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같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같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실 텐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심지어 설교의 주제라든지 메시지의 방향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역이든지 교육 다음 세대 사역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까? 그 길에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그것을 서로 확인시켜주고 같이 기도하며 그것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만 본 게 아니라 나도 봤다.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안 보니까 감격이 없는 건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런 은사를 기대하신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내용물이 아니라 나의 자세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자세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가 든든히 연결되어져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성도가 영양분을 공급받은 대로 그 특별한 은사와 기능으로 교회를 더 부흥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사랑 안에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